영광과 심판의 그날, 그런 제목입니다. 영광과 심판의 그날입니다. 코로나19는 참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문화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부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장례 문화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참 번질 때는 장례 없이 그냥 먼저 화장을 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또 시신을 볼 수 없었죠. 그리운 어머니의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가족의 모습도 먼 발치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장례를 치르기 전에 먼저 화장을 한 것입니다. 코로나 이 균체가 시신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밀접 접촉자였던 가족은 자가격리를 당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장례 문화와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마지막 임종을 지킬 수도 없었고 얼굴을 볼 수도 없었다. 너무 가슴 아프고 황당한 일이었죠.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감염병으로 숨진 사람들을 화장을 해야 한다는 가설에는 근거가 없다는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또 최근에는 장례식장을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몇 번이나 장례식장을 가봤는데요. 이 장례식장 잡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화장을 해야 될 분들이 너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장례가 3일장이 아니라 4일장, 5일장, 이제는 6일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례식장에서 보통 이게 3일이면 나가야 되는데 장례식장이 붐비니까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이틀이나 3일 있다가 또 다시 와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희망이 되고 가장 용기가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인생에서 다시 사는 부활만큼 위로가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하는 이 진리만큼 화장을 하고 그리운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없고 또 마지막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이런 답답함, 아마 가장 큰 위로라고 하는 것은 죽은 후에 영과 육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을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가 슬픔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그 어떤 위기가 와도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종말을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 영광과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또 우리가 말과 행동과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뭘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 축복의 세계,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거보다 더 큰 희망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 유명한 감람산의 강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인데 여기에 보면 종말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종말의 징조를 보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어서 기도하며 인생을 살아가라 하는 그런 진리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몇 가지 진리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이 종말의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이 종말의 징조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높고 높은 장대 끝에 이스라엘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라.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라.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이 종말의 증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자,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신 후에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의 공격으로 로마는 완전히 예루살렘을 정복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 망해버린 거죠. 자, 이때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9만 7천여 명의 포로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포로가 로마로 끌려갔다고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상에 그대로 다 이루어진 증거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 뿔뿔이 흩어집니다. 전 세계로 다 흩어져 가지고 2000년 동안이나 흩어진 사람들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면서 2000년의 긴 시간 동안 유럽 각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강제로 격리시켰죠. 이게 뭘까요? 게토입니다. 게토. 유대인들은 강제로 격리. 그래서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받아야 했죠. 그 뒤입니다. 그 뒤로 1948년 5월 14일 날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다시 독립을 선언합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꾸역꾸역 돌아온 걸,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에 독립을 선언해 버립니다. 자,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선포했는데, 자, 오늘 이 본문의 29절부터 31절까지를 잘 보시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자, 싹이 나며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자, 재림의 징조를 여쭙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우리나라 무궁화, 일본 그럼 벚꽃, 영국 그럼 장미 그러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이의 비유를 이르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증거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를, 자, 무화과 나무가 다시 싹이 나고 점점점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독립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참 많죠. 결국은 마지막 때가 됐다 하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의 이 회복은 세상 종말에 임박한 징조다 하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입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몇 번을 갔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 크리스찬들이 그 숫자가 제법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대학에 그 유학을 가 있는 저희 친구인 조송 목사와 함께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주일을 맞았습니다. 근데 조종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믿는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죠. 교회로 안내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은 줄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도 일어나서 찬양을 했는데 전 뭐 이제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그냥 이제 흥얼흥얼 따라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얼마나 했을까? 1시간 이상 했습니다. 서서. 앉아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찬양은 그냥 다 서서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 원래. 원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찬양할 때는 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이 사람들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1시간 이상을 찬양했어요. 얼마나 뜨겁고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그런 교회들이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 크리스찬들이 점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교회가 생겨나고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나?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고 하는 징조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마지막 추수의 시기에 그들이 크리스찬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것과 오늘 이 본문을 본다고 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또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것이 종말의 임박을 알리는 징조가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야 할까? 그것은 바로 거룩한 것에 취해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에 취해서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24절의 말씀, 어제 말씀인데 어제 말씀과 오늘 34절을 한번 볼까요? 자,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방탕함과 술 취함, 세상 염려에 도취해서 살아가지를 말아라.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 염려 때문에 두려워 떨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방탕, 술 취함, 세상 염려에 도취되어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미쳐서 살아가는 거죠. 세상 것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 거룩한 것에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미치는 거예요. 안 미치고 인생은 살아갈 수 없어요. 다 미쳐요.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세상 권력, 명예에 미칩니다. 어떤 사람은 향락에 미쳐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미쳐요. 여러분 다 미치고 광란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유럽에 가면 축구, 그것은 미친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럭비, 그건 완전히 미친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미쳐서 사는 거예요. 술에 미치고, 마약에 미치고, 향락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전부 다 그래서 뭐예요? 중독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뭐에 미쳐야 되겠나 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세상 것에 빠져서 미쳐서 살면 안 된다. 거룩한 것에 미쳐서 살아가야지.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술의 힘에 이끌려서 방탕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힘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돈도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건강도 내게 될 수 없어요. 자녀도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집도 심지어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산불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염려를 극복하라. 예. 성령 충만함으로 염려를 극복해내라는 거예요. 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졌다. 세상 염려에 도취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작은 일이 있으면 그냥 두려워 떨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했잖아요. 우리 인생은 다 이미 결정이 다 나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 축복이고 합력해서 선이 되고 잘되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더 간증거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 마지막 세 번째는 36절이에요. 자, 뭐라고 말했나?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자,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라. 주님 앞에 다시 부름을 받는 그날을 생각해보라. 처음 부르심과 결국 맨 마지막 부르심, 주 앞에 설 날을 기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제가 글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경 공부 시간에 한 교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왜 가룟유다 같은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로 삼았을까요? 예수님 모든 걸 다 아는데 왜 가룟유다 같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요? 갑작스런 질문에 목사님은 적절한 답을 하지 못했고 그때부터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 문제를 놓고 묵상하던 중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 주님은 나 같은 인간을 당신의 종으로 선택하셨을까? 왜 주님은 나 같은 인간을 당신의 종으로 선택하셨을까? 이런 예상 밖의 질문이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이 충격적이고 도전적인 질문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종으로 선택을 받았으나 최선을 다하지 못한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룟유다가 바로 나 자신의 모습같이 느껴지며 부끄러워졌습니다. 주님의 선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선택받은 자의 삶에 허물이 있고 죄가 너무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날 이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자기로부터의 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변화되자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가 사역하는 교회가
순수한 주님의 공동체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막 개혁해야 된다고 막 큰 소리 외치고 교회가 썩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막 목청을 높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개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어떤 사람 때문에 개혁이 될까요?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종입니까? 부족합니다.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가슴을 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나를 개혁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높아진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붉어진 얼굴에 사랑의 표정을 찾고 부르심의 은총에 주체할 수 없이 감격하는 한 개혁자의 목소리가 굳어진 교회를 아름답게 할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불을 지필 수가 있을 것입니다. 3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지금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현재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인생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설교를 마칩니다. 영광과 심판의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환난 가운데도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될 진리는 뭘까? 영광과 심판의 그날이 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영광의 그날, 그날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자.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이 종말의 징조다. 정말 예루살렘은 망했죠. 자,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하게 되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 크리스찬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결국은 종말의 임박을 알리는 역사적인 징조가 된다. 또 하나, 이런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한 것에 취해서 살아야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 염려에 도취해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2장을 찬양할 텐데요. 참 312장 이 말씀이,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원래 이제 독일의 찬송이었는데요. 이 독일의 찬송이 오늘 번역돼서 우리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312장입니다. 주만 바라며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 누님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상대로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거룩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깨어있어 기도하며 거룩함에 도취되어서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